이번 시간에는 우울증의 완전 치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누구나 나가나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정신질환인데요. 실제로 2020년에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무려 36.8%에 이르며 이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나쁘기 때문에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질환을 숨기는 경향이 높습니다. 절대로 우울증은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자신의 증상이 강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비중은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울증은 우울감, 희망상실, 피로감, 감정기복, 무관심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될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의 조기 증상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는 기분의 변화입니다. 환청, 무기력감, 흥분, 분노, 불안,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증상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분 변화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나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주변에 내면 세계를 전문으로 치유하는 사역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거나 너무 많이 자는 등의 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면 문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낮에 피로를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 우울증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증세가 나빠지기 전에 내면 세계를 전문으로 치유하는 사역사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전문인의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금해야 될 사항입니다. 너무 자신을 격하시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가 성장할 때부터 나는 안 된다고 말했어.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은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축복하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자신이 슬픈 감정들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을 수가 있고 가족들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말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왜 혼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 주인이신데 어찌 당신이 혼자라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자신을 격화시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어. 이런 생각 또한 건강한 생각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 모두 불신하게 되고 불신함으로 인해 마음의 벽을 더욱 쌓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을 사람은 없어. 이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도 말해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신을 격하시는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근심하는 일도 버려야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혼자 생각하고 건물이 없는데 혼자의 생각으로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할 거야, 또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안 됐는데 그렇게 될 거야 하는 이렇게 하는 미리 예상하는 생각들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미리 예측과 미리 염려와 근심과 앞당기에 슬퍼하고 당겨서 불안이 떨고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결코 자신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듣지도 않은 말을 들은 것처럼 말한다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처럼 말한다거나 남이 나에게 욕하지도 않았는데 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생각들은 전부 다 자신을 하여금 병들게 하는 생각이지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은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살합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을 생각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우울증이 안 걸립니다. 근데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이 무너집니다. 생각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살면 뭐하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 뭐하나 내 인생 끝났어. 자주 자기를 비관하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들은 자살도 못합니다. 죽지도 못하니 살려하니 힘들지. 그러니 태어난 것이 죄지 힘들지 죽지 못하지. 그러니 태어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당신은 너무 큰 절망 가운데 있지 마세요. 가능하면 자신은 너무 큰 낙심 속에 있지 마세요. 가능하면 빨리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피할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지 마세요. 지금 혼자만의 생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또 누군가 와서 전달해 준다는 말이 늘 어려운 말만 전달해 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는가? 죽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고 영접한 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너에게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너에게 소망이 있다. 우울증에서 해방받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자꾸 인터넷 세상에 그리스도의 깃발의 복음의 깃발이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저는 할 일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지금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기는 너무 많고 무엇인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치유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자살 방지 사이트를 만드시기를 바라며 그럼 정말 자살을 도와주는 사이트가 아니라 자살을 방지하는 사이트 무엇으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자살을 방지하는 사이트는 것입니다. 우울증 치유 방법입니다. 나의 마음이 상하고 분하게 한 상처를 성령의 은혜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깊은 역사로 자꾸 드러내서 밖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숨겨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치유의 접근이지 치유 방법은 아닙니다. 기억을 통하여 나의 불안, 우울하게 하는 상황을 가까이 가서 상태의 기억을 생성하게 할수록 치유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기억을 치유해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의 깊은 곳에 감춰있던 상처의 기억과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식 호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적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은 분은 성령으로 음음 기도하는 부분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복식호흡을 하면서 성령 임재가 깊어지면 성령이 도우심으로 특징한 분노, 불안, 두려움, 공포, 눌림, 혈기,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자존심의 상처 등의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때 받았던 묻혀지는 상처의 기억을 떠올리며 상처와 함께 그때 겪었던 당황한 부끄러움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앞으로 회상해 나가면서 떠오르는 상처를 주님과 함께 주님 같이 계시는 주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주님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하시면서 나와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억울한 분노, 두려움의 상처, 눌림 등으로 내가 올 때 함께 우시면서 또 울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작은 상처, 부모가 자신을 거부했다고 하는 상처, 오늘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상처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드러난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상처를 입은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살며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탁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무엇이게 있는 상처가 드러나서 밖으로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에게 상처를 드려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상처가 치유받게 됩니다. 상처의 자리에 주님의 이루와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깊은 차오른 치유를 스스로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종하면 우울증은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절대로 불치병이다 안치병이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깊은 차원의 치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을 기도하면서 자꾸 무의식, 잠재의식을 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간증하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신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치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정신질환 불치병이 아닙니다.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내면세계에 대해서 전문을 사역하는 목회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유약을 받아서 약을 먹으며 기도하여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02-3474-667로 전화하셔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성령으로 치유를 받아 건강하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